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8장 16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8장 16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말씀 받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애굽의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아멘. 오늘 열왕기하 8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시대를 뛰어넘어 인정받는 그런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여러분과 같이 나눴던 말씀과 동일한 본문입니다. 하지만 약간 다른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여호람, 바로 유대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많은 능력, 많은 권세, 많은 힘, 그리고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는 하나님 앞에 어떤 평가를 받았냐면 최악의 평가를 받았죠. 그 최악의 평가가 뭐냐? 열왕기하 8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는 여호람의 인생, 그의 왕의 인생을 뭐라고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말하는 포인트가 뭐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개념 없이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평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인생인가? 저 사람은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 여러분, 그러한 평가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평가를 받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라는 자리에 앉아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에 대한 태도, 예배에 대한 생각, 예배에 대한 우리의 모든 마음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전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살았는가, 또 얼마나 호의호식했는가, 얼마나 풍요롭게 살았는가, 더 나아가 사람들 앞에 어떤 평가를 받았는가, 인류 역사가 그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했는가, 여러분,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도 그렇고 일반 삶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특별히 사람을 많이 의식하는 사람이 있고 사람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는지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때로는 전혀 격에 맞지 않은 옷을 입기도 하고요, 때로는 전혀 사람들한테 민폐가 되는 행동을 해도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전혀 주저함이 없습니다. 때로는 모두가 금하고 있는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동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머뭇거림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을 의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모든 행동, 모든 선택의 기준은 뭐냐? 다른 사람의 시야예요. 시각.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주로 다른 사람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실수가 뭐냐면 절대로 자기를 배신하지 않을 내 주변 사람들을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인정받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때로는 가족을 희생시키면서 아니면 여러분,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을 희생시키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내 모습, 좋게 보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모습들은 결국 뭘 말하느냐? 여러분, 사람들의 눈, 사람들의 시각, 여러분, 여기에 무엇보다 집중하는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를 박수쳐주고,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를 치켜 세워주면 여러분, 으쓱으쓱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결국 뭘 말하느냐? 여러분, 그의 마음 가운데 자존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꼭 주변 사람의 인정이 있어야 되고 주변 사람들의 어떤 칭찬이 있어야지만이 자기의 자존감, 자기의 존재감이 선다라고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뭘 말하느냐?
여러분,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은들, 많은 사람에게 좋은 평가를 받은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과연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이게 무엇보다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사람들에게 무시당한 한이 있어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편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 앞에 조롱당하고 사람들한테 핍박당하고 사람들한테 때로는 짓밟힘 당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정말로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주저없이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주변 사람들이 뭐라 할지라도, 주변 사람들이 나의 인격을 모독한다 할지라도 그것과는 상관없이 주님이 원하신다면 그 원하심을 여러분 적극 수용하고 적극 여러분 순종하는 이러한 결단력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반문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어떻게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일을 하면 당연히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존중받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하면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주변 사람들을 변하게 해서 나를 높여주고 나를 뭡니까? 칭찬해주고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거는 궁극적인 결과예요. 그 과정 가운데는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지만 여러분, 그 과정 가운데에는 때로는 내가 사람들 앞에 핍박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선택을 한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 앞에 조롱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본문에 보니까 전제는 뭐예요? 나로 말미암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즉 예수님이 원하신 일을 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했어요.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그리고 핍박하고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계속 이야기한 게 뭐예요?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내용 결국 뭐냐?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 일을 할 때 여러분 충분히 주변 사람들에게 조롱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핍박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공격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격당하는 그 존재, 예수님 때문에 핍박당하는 그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한번 누가복음 6장 22절 동일한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너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면 후반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에게 기쁨을 줄 것이냐, 하나님에게 기쁨을 줄 것이냐. 사람에게 기쁨을 주면 하나님께 여러분 책망받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에 대해서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당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그러므로 진정으로 멋진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원하신 일을 한 까닭에 핍박과 고통과 아픔을 당한 이후에, 그 모든 과정을 다 치른 이후에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변질되지 않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여러분 그런 견고한 자가 받는 복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는 노력 없이 얻는 물질은 여러분 결국 그 물질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는 요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때문에 조롱받고 그 까닭에 내가 이런 핍박받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훗날 내게 어마어마한 그로 말미암은 축복을 주시면 그 축복은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도구가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도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결국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일 한 까닭에 사람에게 핍박받는 일은 도대체 뭐가 있죠? 주님 때문에 우리가 핍박받는 것, 사람에게 조롱받고 사람에게 핍박받는 게 뭐가 있을까요? 어떨 때 여러분 그렇게 되죠? 무엇이 그렇게 만들까요? 제가 질문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뭘까요? 복음 전할 때입니다. 복음 전할 때예요.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주변 사람부터 핍박이 오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하면 주변 사람들의 눈이 갑자기 흘기는 눈이 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하면요, 참 희한하게 지나가는 개도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복음을 전할 때 진정으로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핍박받는 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또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 이후에 또 언제 생깁니까? 언제 핍박받죠?
여러분 그때 받는 경우는 언제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대로 순종하려고 그렇게 여러분이요 힘을 쏟을 때 그때 핍박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조롱이 오기 시작한다고요. 그러므로 결국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받는 이 핍박은 21세기를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도 여러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크든 작든지 간에 예수님 때문에 받는 핍박, 예수님 때문에 받는 손해, 예수님 때문에 받는 불편함을 크기의 레벨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경험하고 있는 존재가 돼야 돼요. 그게 전혀 없다. 이건 뭘 말하냐?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적절하게 사람들의 눈치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 외면과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부담스러울 때는 때로는 예수님을 포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을 창피한다는 이야기예요. 복음에 대해서 거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자랑할 수 없을 만큼 나에게 수치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그가 예수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인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행전에서 말했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어야만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느 정도의 핍박과 불편과 이 모든 것들은 어느 정도로 감수하고 감내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자가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위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밖에 나가서 무조건 핍박받으라 이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인지 내가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지요. 내가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11조헌금을 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에 내 물질을 헌신하고 내 시간을 할애하고 내 보험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도 다 여러분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어떤 핍박과 조롱과 때로는 불편함을 당하고 있는 모든 케이스다 이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것이 있어요.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 나중에 먼 훗날 성경에 보면 말세가 되면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핍박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제 앞으로 다가올 핍박을 어느 정도는 예측하고 기대하고 있어야 됩니다.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요. 왜? 여러분 점점점 세상은 여러분 절대로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요 엄청난 핍박이 올 때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여러분 어떤 조롱에도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이 모든 결단과 용기는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그 상황이 돼야지만이 나오느냐? 아니요. 그 상황이 되기 이전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조롱받고 핍박받는 훈련, 내 것을 내려놓는 훈련, 여러분 내가 불편함을 경험하는 이 모든 훈련이 되어 있어야만이 그 순간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그런 과감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청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평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평가 앞에 다시 한번 여러분 당당해질 수 있는 좋은 평가 받기로 힘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다시 우리가 알아야 할 건 뭐냐? 여러분 두 번째, 그의 충성이 세대를 넘어서까지 영향을 미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어로 하면 하나님 앞에 악한 존재다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평가를 받았죠.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존재다라는 표현은 결국 뭘 말하냐면 그의 명예도 의미 없고 그의 권력도 의미 없고 그의 모든 물질도 의미 없고 그의 인생조차도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의 삶 자체가 쓰레기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의 인생이 쓰레기인데 오래 산들 뭐합니까? 많은 명예와 권력을 가진들 뭐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누리려고 존재하는 겁니까? 우리가 만끽하려고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만약 인생의 목적이었으면 여러분 생각 전제 자체가 틀린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 증거하고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인 거예요. 그걸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고 명예를 사용하는 것이고
조금 더 높은 위치, 조금 더 높은 여러분 물질을 얻으면, 축복을 얻으면 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과 명예를 원하는 것이지,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그 모든 물질들은 오히려 여러분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여호람은 차라리 왕이 안 되는 게 오히려 선이었습니다. 오늘 여호람 왕은 차라리 일찍 죽어버리는 게 여러분 그에게는 오히려 나을 수도 있었어요. 여호람은 차라리 정말로 가난하게 되어서, 아니면 육체적으로 어마어마한 큰 고통을 경험해서 평생 그 고통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게 훨씬 나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아무튼 여러분요, 그런 하나님 앞에 악한 존재라는 인정받았기 때문에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게 되죠. 근데 그 징계에 대해서 열왕기하 8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를 위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여호람 왕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유다를 멸망시킬 수 있다는 것, 즐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즐기지 않았다는 게 뭘 말하는 겁니까? 할 수 있는데 그 기쁨으로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하는, 유다를 멸망시킨다라는 이 표현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여호람 왕에게 고통을 주되, 여호람 왕의 계보는 아담이 아니라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쭉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왕권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바로 이 여호람도 그 까닭에 지금 유다의 왕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유다 왕이었던 이 여호람이 하나님 앞에 악한 행위를 하니까 하나님은 이 여호람을 하나님은 꺾으시고 또 다른 사람을 왕으로 삼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또 다른 사람은 누구냐? 절대로 다윗의 왕권을 이은 다윗의 후손이 아닌 또 다른 사람이 그 왕의 자리를 넘보게 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를 즐겨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 근데 주님이 즐겨하지 않는 이유가 왜 그래요? 자, 우리 한번 19절 줄근 것만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왜 그럽니까? 앞구절에 보면 누구를 위하여?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 가운데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징계를 받아서 왕의 계보가 완전히 끊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악한 존재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에게 왕을 넘겨주겠다라고 하신 이 약속을 끝까지 이어가시겠다는 거예요. 이어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약속들이 이루어지게 된 그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약속이 사무엘하 7장에 나옵니다. 쭉 나오는데 일부가 이래요. 중요한 부분이. 자, 15,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본문에 뭐라고 그럽니까?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영원히 보존된다라는 표현은 네가 왕이 되었으면 너로부터 시작된 이 왕권은 절대로 무너지지 아니한다. 그 왕권은 그대로 계속 유지되고 너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그 왕의 자리, 그의 위치를 갖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람이라는 이 왕이 그를 마지막으로 그의 왕권이 그의 자녀에게 넘어가지 못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은 넘어갈 수 있게 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바로 다윗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다윗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여기서 말하는 내용은 뭐냐? 여러분 다윗은 여호람의 조상이지요. 직계조상입니다. 그런데 여호람이 통치하는 시대를 기준으로 삼는다면 지금 다윗은 130년, 약 140년 전에 죽은 존재예요. 그런데 140년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지금 다윗은 이미 무덤에 들어가서 그의 뼈가 흙과 같은 그런 상태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의 존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다윗을 기억하시고 그 다윗의 언약 때문에 몇 대가 120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호람 왕에게만큼은, 아니 그 자손들에게 절대로 그 징계의 칼날을 뽑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이유가 왜 그럴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반드시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한. 사무엘상 15장 29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니 이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아니하심이라니.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하신 약속은 절대로 변개치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절대로 이것을 변화시킨다거나 개조시킨다거나 수정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진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하나님이 성경에서 하신 이 약속이 내 삶과 내 후대를 통하여서 증명되는 것을 증명하는 사람이 진짜 멋진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니까. 여러분, 결국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떤 힘, 능력은 결국 뭐냐? 우리가 여러분이 버틸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겠다는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존재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버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 다윗은 죽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신실성 때문에 여전히 그의 나라와 그의 왕국에 유효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알아야 할 것은 뭐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120년, 13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약속이 여러분요 유효화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단 하나,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존재, 하나님 앞에 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다윗의 순종이 다윗이 죽은 이후에도 다윗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여전히 유효하게 만드는 위대한 능력이요 힘이요 권능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내가 성경 말씀대로 순종을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은 21세기를 사는 이 과학 문명 시대에도, AI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그 말씀에서 여러분이 명령하신 그 모든 축복들을 지금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 믿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이걸 믿으면 결국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여러분, 나도 다윗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위대한 약속이 내가 죽은 이후에도 내 자손과 내 후대에 아름답게 여러분 증거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가 되기를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 놀라운 이 두 가지의 믿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이 신실하신 분 앞에 내가 최선을 다해 충성하여 나의 충성이 내 후대까지 미치게 된다, 미칠 수 있다 라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참 희한하게 이 시대에 노멀한 그리스도인과는 다른 스페셜리티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 순종의 스페셜리티, 충성의 스페셜리티,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에 여러분 더욱더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대로 지키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스페셜리티가 그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청 여러분 더욱더 여러분의 헌신과 충성이 여러분이 죽은 120년, 130년 후에도 하나님 앞에 기억될 수 있는, 그렇게 여러분 충성할 수 있는 여러분 세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그런 거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이런 사고방식이 있으면요, 모든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 다 바뀌게 됩니다. 다 바뀌게 돼요.
제가 여러분 20대 때 저의 결혼 대상자를 위한 기도는 그 당시 저는 뭐 키, 뭐 외모, 뭐 몸매, 뭐 머리 스타일, 뭐 지식 수준, 저는 그런 거 기도 안 했어요. 할 걸 그랬어요. 해야만 했었어요. 농담이고. 여러분, 제가 그때 기도했던 건 딱 하나였습니다. 제 기도 제목은 딱 하나였어요. 어떤 기도 제목이었냐? 하나님, 내 믿음에 도전을 줄 수 있는 자매면 충분합니다. 그게 여러분 제 배우자 상이었어요. 배우자 기도였어요. 그리고 제 마음 가운데는 절대로 나에게 믿음의 도전을 줄 수 없을 정도로 나는 믿음을 더 크게 성장시키리라, 더 하나님을 사랑하리라, 더 하나님의 기쁨을 되리라. 여러분, 이런 각오와 이런 오기가 좀 제 안에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그것만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는 이게 참 사람의 간사함이에요. 간사함.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는 어떤 보상 심리가 있었냐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한 번 보자마자 그냥 내가 완벽하게 반할 그런 자매, 그리고 교회에서 정말로 열심히 충성했던 장로님, 권사님의 딸, 그런 딸이 내 앞에 딱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 나도 헉 이러면서 와 이러면서 대시하고, 또 차였다가 또 다시 대시하고, 또 차이면서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시 대시해서 결국은 결혼하게 될 것이다. 나만의 여러분의 이런 환상과 상상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나는 하나님, 내 믿음에 도전을 주는 자매, 그러면서 기도는 안 했지만 내 마음속에는 이런 자매가 반드시 하나님 나에게 줄 거야. 근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생각할 수 있었던 그 밑바탕에는 뭐가 있었냐면 내 장모 장인 어른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충성이 되어서 그 놀라운 충성의 씨앗이 나의 가족과 나의 삶과 나의 가문에 영향을 미치길 원했기 때문에 내가 권사님과 장로님의 자제의 딸을 원했던 겁니다. 그런 딸을 원했던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이건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제 마음 가운데 그래도 여러분 뭐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위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 또 내가 좀 부족했다면 또 다른 영역에서 하나님께 정말로 기쁨이 되는 그러한 존재, 그래서 그 가문이 하나님께 충성했던 이 모든 충성의 결과 열매가 자연스럽게 결혼을 통해서 나에게 아름답게 임하는 이런 놀라운 기대와 소망을 내가 품었다는 거죠. 이 배경 속에는 바로 오늘 다윗의 이 언약, 여호람에게 말씀하신 이 약속이 제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삶 가운데 제가 이제 그렇게 되니까 결혼관이 달라지게 되더라는 거죠. 이 말 알다 계속 얘기했는데, 여러분, 그러면 결혼은 누구랑 해야 할까요? 멋진 외모의 이성일까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출중한 자예요? 여러분의 이상에게 완벽히 맞는 사람입니까? 미안합니다. 여러분, 배우자가 믿음이 없으면 내가 원하고 바랬던 나의 이상형은 오히려 나를 망하게 하는 요소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상형을 통해서 이상형이니까 결혼하면 이미 전제가, 결혼관이 틀려진 거예요. 결혼은 같이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신앙의 동역자를 여러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상상이 전혀 개입되지 않은, 들어오지 않았던 존재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존재라면 우리는 여러분 그들을 향해서 한번 좀 폭넓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우리 청년들끼리 좀 많이 결혼했으면 좋겠어요. 싫어? 여러분요, 저도 다른 청년들 보면, 다른 교회 청년들 보면요, 우리 교회 청년들하고 약간 결이 달라. 똑같은 하나님 믿는데 약간 결이 다른 걸 봐요. 헌신과 충성도의 면에서도 약간 결이 다르고,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측면에서도 결이 좀 달라요. 지금 청년부 가운데 여러분, 그 토요일날 이 시간에 여기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청년들이 누가 있습니까?
할 일 없어 다 집에서 여러분 지금 오락하고 있지. 이 시간에 이곳에 나와서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이 청년들이 누가 있냐고요. 여러분들 하잖아요. 이게 왜 그래? 해야 한다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예배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여기 온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약간 결이 다르다고. 결이. 여러분 그래서 결혼을 여러분 이렇게 뭡니까? 이상형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과 결혼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결혼할 대상을 여러분 멋진 사람보다는 정말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이 많이 쌓인 사람, 정말로 결혼에서도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할 수 있는 그런 부부가 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을 선택했으면 난 참 좋겠어요. 아멘. 아멘. 그래도 이상형은 포기 못해요? 포기 못합니까? 좀 포기 좀 하세요. 제발 좀 포기 좀 해. 야, 이상형 안 와. 절대로. 야, 너희들이 이상형이 왜 너희들하고랑 결혼하냐? 야, 나만큼 헌신을 많이 했고 나만큼 20대 때 진짜 충성 많이 한 사람이 누가 있어? 나는 목사님 20대 때 금토 주일이 없었다니까. 내 시간이 없었다니까. 절대로 여성 만나지 말라는 말씀 때문에, 권사님 말씀 때문에 나는 여성의 손함을 안 잡았어요. 못 잡은 게 아니야, 안 잡은 거야. 나는 그게 여러분요 나의 절제였고, 내가 내 20대를 하나님께 성결하게 드린다는 그런 사고방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나는 지금의 와이프가 내 20대 수준에서는 여러분요 내가 못 보는 것을 가지고 있었던 아주 현명한 지혜의 자매였거든요. 나는 그걸 보지 못했어.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봐줬기 때문에 내가 그 자매를 선택한 거예요. 난 그래서 감사해요. 감사해. 여러분 결국 여러분 뭐예요? 이러한 사고방식이 있으면 결혼 대상자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또 하나 여러분, 만일 먼 일이긴 하지만, 먼 미래 일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식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아름다운 유산이 뭘까요? 돈이야? 통장이야? 주식이야? 가상화폐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에게 남겨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바로 약속이고 언약입니다. 내가 이렇게 충성하고 헌신했으니까 하나님 반드시 너를 축복할 것이다. 너를 형통케 할 것이다. 너를 아름답게 인도할 것이다. 저는 저희 아들하고 딸한테 이야기를 아예 해놨습니다. 이야기를 해놨어요. 내가 너에 대한 줄 돈은 난 이거밖에 없다. 그렇다고 지금 있는 건 아니고 지금 조금씩 적금 들고 있어요. 적금 들고 있어요. 난 너희들한테 줄 수 있는 돈은 이 적금밖에 없다. 지금 7년 후 8년 후 이게 이제 만기가 되는데 난 너희들한테 이것만 줄 것밖에 없고 난 그 이외에 너한테 줄 거 아무것도 없다. 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그러나 아빠는 충성한다. 아빠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하마. 아빠가 너희에게 줄지 못했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충성을 보고 네 할아버지와 네 부모의 충성을 보고 하나님이 너희들의 미래를 축복할 것이다. 사막 땅에 가서도 하나님이 거기서 아이스크림 장사하게 만들 것이고 선풍기 장사하게 만들 것이고 그 하나님 반드시 너를 축복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줄 유산은 그거밖에 없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절대로 자녀들에게 여러분 위축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난 지금도 당당하게 우리 아들 딸한테도 집 사달라 그래요. 너희들 나중에 돈 벌면 저보고 차 사달라 그럽니다. 저는 제 아들한테 포르쉐 사달라 그래요. 난 찌질하게 무슨 뭐 다마스 티코 이런 거 안 사달라 그래요. 나는 그냥 포르쉐 사달라 그래요. 한 1억 넘거든요. 난 사달라 그럽니다. 왜? 내가 너희 자식, 너희 후손을, 너희 미래를 위해서 난 헌신했어. 난 충성했어. 난 바쳤어. 누구도 갖지 못하는 거 넌 받게 될 거야. 넌 갖게 될 거야. 그러니까 그 축복 받으면 네 부모한테 잘해. 네 아빠한테 잘해. 그래서 아들한테는 포르쉐, 우리 딸한테는요 미국 가면 디귿자 집이 있거든요. 디귿자 2층 집. 디귿자 집 나 사달라 그래요. 항상 미국 갔을 때 어디 가면 디귿자 집 좋은 집 있으면요, 딸 오른쪽 봐봐. 왜? 하고 봐요. 뭣도 없이 이제 뭡니까 겁도 없이 보죠. 저 집 왜? 사줘. 사줘. 그러면 뭐 또 시작이다. 아빠 또 시작이다. 저는 듣든지 말든지 계속 이야기합니다. 계속 이야기해요. 안 사줘도 돼요? 내가 꼭 받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걔네들 마음속에 계속해서
아빠는 충분히 너희들한테 이런 걸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청 여러분, 나라는 존재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여러분 뭡니까? 유한한 존재이긴 해. 언젠간 죽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헌신과 충성은 여러분 훗날까지 남아있다는 거예요. 제발 좀 남아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죽음과 함께 그냥 여러분의 헌신 충성도 다 여러분 말살되고 없어지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제발 여러분 남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결국 하나님에게 악한 왕은 그의 삶에 티가 난다는 거예요. 그의 삶의 티가. 자, 무슨 얘기냐? 오늘 본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여호람의 인생은 결국 어떠했다고 설명합니까? 자, 열왕기하 8장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여호람은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신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거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에돔이 유다를 배신했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그 이전까지는 에돔이 유다의 통솔 아래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이 에돔으로부터 조공을 받아왔어요. 이건 지금 여호람이 만든 게 아니라 다윗이 여러분 막간 그때 힘을 발휘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주변에 있는 모든 종족들을 전부 다 정복했고 그들로부터 조공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공을 했던 에돔 왕이 오늘에 와서 배신을 한 거예요. 배신. 그래서 여호람 왕은 에돔을 다시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냐? 자, 열왕기하 8장 22절 시작. 유다의 수하에서 배신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신하였더라. 배신한 에돔을 굴복을 못 시켰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됐습니까? 에돔이 독립을 하니까 또 그 옆에 있던 림나도 배신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왕인데 자꾸 여러분 지금까지 조공을 받아왔던 나라들이 배신해서 나가요. 독립해서 나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국 뭔 말하냐면 지금 그 당시에 통치하는 여호람 왕의 무능력을 보여주는 케이스예요. 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 여러 가지 조공을 받는 것도 전부 다 사라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나라도 여러분 조금 더 가난해질 수 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지금 독립해 나간 이 에돔이 언젠가 다시 유다를 침범할 수 있는 조건과 자격을 갖추게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호람 시대에 독립을 했던 이 에돔 왕이 훗날 여러분 유다를 치기 시작합니다. 역대하 28장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를 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았으며. 결국 뭡니까? 에돔 사람들이 여러분 유다를 공격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쳤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여호람 왕은요,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에돔이 독립을 하게 만들었고, 독립한 에돔이 훗날 자기의 후손들, 자기의 자손들을 여러분 침범하고 공격하게 만드는 요소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여호람 왕은요 전혀 이스라엘 역사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존재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호람 왕의 끝이 좋았느냐? 아니요. 지난주에 여러분, 지난달이죠. 지난달에 여호람 왕이 어떻게 죽었다 그랬죠? 어떻게 죽었다 그랬습니까? 그의 몸에서 창자가 바깥에 나와서 죽었다 그랬죠. 예. 그냥 원인도 몰라. 그냥 창자가 바깥 나와가지고 그래서 죽었어요. 하나님이 여호람 왕 유다를 진멸하는 걸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은 여호람 왕을 죽이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라는 게 아니라 유다의 다윗의 후손이 왕이 되는 이 계보를 꺾어버리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록 그가 다윗의 왕이었을지라도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존재면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거야. 그러나 그의 아들이 왕이 되게 하는 건 하나님이 여러분이요 그에게 배려를 하신 것이죠. 결국 오늘 여호람 왕은요 아주 비참하게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살고 있는 통치하던 그 시대에도 여러분 계속해서 그의 위치와 그의 모든 권위는 바닥을 치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벌어지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에돔이 유다를 배신하고 독립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오늘 열왕기 하에서는 왜 에돔이 독립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역대하에 보면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역대하 21장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에돔이 배신하여서 유다의 지배에서 벗어났더니 오늘날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신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게 결국 뭐예요? 아까 조금 전에 읽었던 역대하 28장에 있는 말씀과 동일하지요. 그죠? 근데 여기서 추가된 말이 나와. 이는, 성경에서 이는이란 말은 그 까닭은, 그 이유는 이란 뜻이에요. 그 이유가 뭐라 그래요? 그가 그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결국 여호람 왕이 하나님을 버린 까닭에 하나님도 그를 버려 그의 인생 가운데 어마어마한 고난과 고통을 고통이 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유다 왕을 배신하는 이 배신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국가적 정세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나온 현상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시대적 상황 때문에 여러분 어쩔 수 없이 나온 현상이 절대로 아니었다고요.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여호람이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보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오늘 여호람처럼 누가 배신하고 나를 떠나고 계속해서 나의 인생 가운데 고통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왔을 때, 그때 사람들의 반응은 통상적으로 세 개로 여러분 요약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그냥 하나님을 무시한 채 내 생각, 내 감정대로 지금의 고난을 다 처리하는 거예요. 슬프니까 그냥 술 처먹는 거고, 힘드니까 뭐예요? 주일성 쓰고 나발이고 다 필요 그냥 여행 가는 거고, 상황이 어려우니까 뭐예요? 물질적으로 어려우니까 그냥 주일날에도 그냥 가서 알바해버리고,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감정을 내가 알아서 추스리겠다라는 의미겠지요. 이게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이고,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요, 모든 것을 하나님을 탓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모든 원인을 다 하나님께 돌려버리는 거죠. 세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요, 지금의 위기, 이 위기 앞에서 혹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뭘 잘못했나,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뭘 실수했나,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해야 되는가, 이걸 고민하면서 다시 하나님께 납작 엎드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능력자, 아무리 힘 있는 사람, 아무리 권력자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사람 치고 이 땅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이 없고 존재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대적해야 될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원망 불평해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나의 환경, 나의 삶, 나의 조건, 나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무조건 예배하고 무조건 경배하고 무조건 찬양해야 될 뿐입니다. 내가 지금 억울하게 죽어도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지금 내가 모든 걸 다 잃어도, 그래서 너무나 억울함이 있어도, 엄청난 그 배신감이 나에게 밀려왔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 순간 무조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해야 돼요. 그게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방관자로 삼는 첫 번째 사람이나, 하나님을 나의 대적자로 삼는 두 번째 사람이나, 이런 사람에게는 절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나타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고난 아픔 오면 무조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무조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무조건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조건 하나님께 엎드림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여러분 조심스럽게 여러분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요. 근데 오늘 본문에 여호람은요, 전혀 그러지 않았거든요.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고난 앞에서 무조건적으로 그 고난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야 돼.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된 것이 없는가, 하나님에 내가 엎드려야 할 게 무엇이 있는가, 이걸 한번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가 비록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 할지라도 다시 그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그를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존재는 우리가 살아있는 호흡하는 기간 동안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충성에 대한 그 영향력은 여러분 우리가 죽은 이후에도 여러분 지속적으로 여러분 아름답게 유지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끝까지 유지되느냐? 또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끝까지 유지된 게 아니야.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렇게 여러분 약속을 했지요. 그러고 나서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조차도 하나님 앞에 잘못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을 없애고 솔로몬으로부터 왕권을 빼앗을지 아니하시고 그 대가로 두 나라로 나눠지게 합니다. 그 두 나라로 나눠진 시기가 BC 931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자손들이 남유다에서 계속 왕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수명의 왕이 나타나요. 그 가운데 8명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고요, 나머지 12명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다윗의 언약 때문에 여러분 계속해서 다윗의 자녀들이 왕권을 이어가게 만들어요. 그런데 막판에 가서는요, 결국 이 사람들이 타락하고 왕들이 타락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맨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앞에서는 그냥 그것을 끊어버리십니다. 끊어버려요. 20대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 앞에서는 끊어버립니다. 결국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도 하나님의 충성과 헌신을 포기하고 악을 행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 효력을 잃어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